오늘까지 민수기 한 번 더 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1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의 뇌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 전부터 인간의 뇌를 연구했던 오스트리아 사람 한 분이 계시거든요. 에코노모라고 하는 박사라는 분이신데 이분의 설명에 의하면 인간의 뇌의 세포의 수가 137억만 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포 하나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 트랜지스터보다도 더 우수하고 속도로 말하면 트랜지스터보다 10만 배는 더 빠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보통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뇌를 몇 퍼센트 쓰시는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5%만 쓴대요. 5% 쓰고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그런데 아인슈타인과 같은 분들은 15% 정도를 사용해서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는요, 인간이 아무리 탁월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종교는 아닙니다. 그 인간을 만든 하나님을 믿는 종교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부딪히는 사건들이 있고 다가오는 세상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바라보면서 정복하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인생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여하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기도 하고 행복이 쌓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약속의 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아브라함의 생전에 가나안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은 그저 자기가 묻히고 가족들이 묻힐 막벨라 무덤 몇 평밖에 가지지 못하고 죽어갔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들 때에 가나안 땅을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들 이삭 때도 가나안 땅을 얻지 못하고 야곱 때도 가나안 땅을 얻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한 가지 해안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부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주변 강대국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부족이 작으니까 금방 멸종을 시켜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가나안을 이 사람들에게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떠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냥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삭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삭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의 눈을 멀어서라도 누구를 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하게 하시고 야곱과 같이 사기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여서 씨름을 통해 그에게 믿음을 주는 그런 일들을 이뤄가는데 그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어디에다가 이렇게 둡니까? 한 나라의 자궁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 땅에 초강대국 애굽의 품 안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나라가 되었을 때 그때 가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리고 12명의 지파, 12지파 가운데 12명의 지파 대표자들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그 땅을 불신앙으로 바라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땅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복하기가 불가능하다.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10명의 불평, 원망으로 일삼고 있는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성경책을 한번 보세요. 13장 28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환경만 바라보는 거죠. 31절을 한번 보세요. 31절을 중반절을 하나 보시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2절을 보시면 거기 중반절에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요. 신장이 어떠한 자들이라 그래요? 장대한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절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까?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신앙의 언어죠. 이 불신앙의 불만의 언어를 갖고 살아가는 이 체질이 40년이 지났는데도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분들의 체질은 뭐예요? 그냥 뭐든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미리 걱정하고 미리 두려움을 내세웁니다. 위기 상황만 봅니다. 우리는 힘이 없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가 있냐?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도무지 없다. 그런데 우리가 부딪힐 문제는 너무 크다. 헤쳐나가야 될 위기 상황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시면요. 이 10사람들의 말씀을 아무리 이렇게 뜯어보고요. 어떤 말이 없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서 신앙의 능력은 강고롭고 문제는 과장되어지고 자신의 존재는 비굴하리만큼 폄하되고 비하되고 그들은 초인적인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여러분, 이들의 태도와 언어를 보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날카로운 분석이다. 야, 합리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악평했다 그러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악평이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광야에서 죽고 싶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죽여주마. 가나안 땅에 도무지 못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요 한 명도 들어보내 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 28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었던 신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이보다 더 강한 강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이 없으시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들어보세요. 14장 28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를 한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인 우리가 야, 내가 죽음을 놓고 맹세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를 놓고 지금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삶을 놓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내 존재를 놓고 맹세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뭐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 우리들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대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겠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삶을 두고 맹세하신 건 이 본문이 전무후무하게 하나란 말이에요. 누에꼬치가 실이 어디서 나옵니까? 실이 어디서 나오죠? 누에꼬치요? 입에서 나옵니다. 그 입에서 실이 나와서 그 나온 실을 가지고 집을 짓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에 집을 반석 위에 짓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관리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가 노래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일본에 파동학자가 있습니다. 에모도 마사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썼던 책이 아주 두꺼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보시면요, 그냥 물잔 하나 딱 이렇게 떠놓고 이 물잔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러고 이렇게 물을 마셔요. 그러면 이 물이 뭐로 바뀌는지 아십니까? 육각수로 바뀝니다. 그게 증명이 되어졌어요. 예. 물을 가지고 감사합니다, 물을 가지고 축복합니다, 물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물을 먹었더니 내 몸이 건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육각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 한 잔 떠놓고 짜증 부리면요, 물 한 잔 떠놓고 미워하면요, 물 한 잔 떠놓고 싸움박질하면 그 물의 좋은 모양이 다 파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면 어떤 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동물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이 바뀌려면은 우리의 말이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내 믿음의 말이 바뀌기 전에는요, 내 인생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운명이라는 것은 절대로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토하는 말을,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4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했던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PPT 띄워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7절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성도님들, 지금 이 고백을 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다른 10명의 사람과 똑같이 정탐한 가나안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세 구절 안에 3번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여호와라는 단어가 3번을 등장하고 있습니다. 3번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3절이 온통 뭐로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영성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신앙의 10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나는 갈렙이 되고 성도님들은 여호수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내일을 바라보는 안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경이요, 하나님의 망원경이요,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보면 내일은 희망이고 내일은 설렘이고 내일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내 안경 말이에요. 내 경험의 안경, 내 이성의 안경, 내 논리의 안경, 내가 그동안 쌓아왔고 축적했던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면 늘 뭐예요? 재난이고 걱정이고 근심이고 두려움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언어를 토하면서 하루아침에 무릉도원이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땅이 기경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아주 감동적인 말을 했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은혜를 받았습니까? 회개를 했나요? 울며 통곡을 하고 감동을 했습니까? 신기하죠? 이 거룩하고 이 은혜의 말이요, 감동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10절에서 11절을 한번 보세요. 오히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희망찬 이야기를 듣거든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망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11절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는데 어떨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만큼 믿어야? 내가 얼마만큼 기적을 베풀어야? 얼마만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너희들이 믿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절벽이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의인은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울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난을 우리가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의 눈으로 그 믿음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정탐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할 수 있으시면요, 격려의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 있으시면 할 수 있다라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로 약속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정복해라, 다스려라, 이 땅을 잘 섬겨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 어떻게 되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럴 때 마귀가 당당히 요구하는 거예요. 마귀에 순종한 이 백성들, 이 땅은 내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내 땅이니까, 내 영광이니까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이 땅을 다 너한테 줄게. 마귀가 그런 담대함을 얻었던 이유가 뭐냐? 인간이 죄 안에 들어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보혈의 피로 마귀 권세 깨트리고, 그리고 이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영광을 가지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성령 받아라, 권세 안에 들어가 있어라.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새로운 능력, 새로운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어요. 능히 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면 누구 땅이에요? 우리 밥이거든요. 여러분, 배고픈데 밥그릇이 너무 커요. 밥그릇이 너무 크다고 두려워서 우는 사람 있습니까? 먹다가 배부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네? 뭐라고요? 안 들렸어요. 김영수 선생님 뭐라고요? 맞죠. 내 그릇이 큰데 밥이 많아요. 고만 드세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그 남은 밥 어떻게 드시면 돼요? 볶음밥 만들어서 드시면 되고, 누룽지 만들어서 먹으면 되고, 그거 질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계란죽 만들어서 먹으면 되고, 그것도 질리면 건강식으로 여름이니까 닭죽 만들어 드시고요. 그것도 싫으면, 한식 싫으면 서양식으로 리조또 만들어서 드세요. 아멘. 무슨 음식이요? 제가 요리사가 아니고 우리 권사님이 요리사시죠. 성도님들, 그릇이 크고 밥이 많은 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릇이 크면 그게 얼마나 좋아요. 그냥 배부르시면 잠깐 멈추세요. 믿음으로 세상을 살면 우리가 만나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이든지, 우리가 당할 위기와 고난과 시련과 태산 같은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냥 능력 받으면 됩니다. 요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에 굳건히 서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세상을 요리하는 방법은 무슨 방법이든지 있지 않겠어요?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리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래서 불평, 불만을 일삼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성경 말씀 한 장을 넘겨보시면 민수기 14장 23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믿음의 땅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는 2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도 한번 보세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차지하리라.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요. 근데 우리가 믿읍시다 이러면 안 돼요. 미국에 정말 큰 교회가 있습니다. 레이크 우드라는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교회 장로님들이 모이셔서 누구를 후임으로 세울까 하다가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설교를 주일이면 4번씩 들었던 그 아들, 방송실에서 섬기면서 아버지의 설교를 들었던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분을 목회자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하지 않고 목회자가 되다 보니 이분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을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그냥 순리에 따라서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다 보니 조금 신학적인 에러는 조금 있어요. 근데 이분을 통해서 배워야 할 건 있더라고요. 이분이 우리들에게 주는 통찰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에게 왜 환난과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7가지, 몇 가지 원칙을 얘기하셨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실 때 뭐를 먼저 줘요? 꿈을 먼저 주거든요. 그냥 내 인생 이렇게 살아가고 이렇게 끝난다, 그런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건전하고 건강한 자의식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메뚜기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인생을 폄하하고 비하하시면서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것을 얻을 그릇으로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그릇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누에가 입에서 나오는 씨를 가지고 자기 집을 지은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 그릇이라는 게 뭐로 드러나겠어요? 내 입술에 고백으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긍정적인 언어를 날마다 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줘요?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주거든요.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합니다. 환경을 보게 합니다. 어렵지 않겠냐고 그래요. 근데 그것들을 다 뛰어넘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긍정의 언어를 날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상처, 분노, 원망, 미움,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것, 쓴뿌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꿈에다가 힘을 들여야 되는데 자꾸 그 상처와 원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 인생을 누가 갉아먹어요? 마귀가 갉아먹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인생이 넘어졌다고 마음까지는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때문에 인생을 살지 말고 덕분에 인생을 살자는 거예요. 헛된 소문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이웃과 소통하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병 때문에 망하는 인생 되지 말고 병 때문에 건강을 관리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시자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위기 때문에 안 된다고 말을 하지만 오히려 그 위기 덕분에 내가 이 삶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하나님이 계시고 가지고 계시는 그 소망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쓰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 다른 사람의 행복을 시기하고 짓밟는 사람이 되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 이게 반사의 법칙이에요. 메아리의 법칙이요. 공을 벽에다가 부딪히면 그 공이 어떻게 옵니까? 나한테 오죠. 칭찬을 던지면 그 칭찬이 누구한테 옵니까? 나한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섬김을 던지면 그 섬김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축복을 던지면 축복이 나한테 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이 한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단하십시오. 행복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승리하기로 결단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결단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행복하기로 결단한다. 승리하기로 결단한다. 복받기로 결단한다. 믿으십니까? 네. 몇 가지요. 긍정의 언어요. 성도님들, 우리 원망 불평 하지 마시자고요. 그리고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담으시자고요. 생각을 바꾸시자고요. 내가 이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것 덕분에 내가 복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 원망과 불평의 체질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체질로, 기쁨의 체질로, 소망의 체질로, 긍정의 체질로 바뀌어서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실 수 없는 그런 믿음의 백성,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